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여호수아 22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2장 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있는 모임, 인간들이 공동체로 있는 곳에는 거기에 반드시 어떤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공동체라 하면 혼자 있으면 단독 개인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벌써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있으면 벌써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혹시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있으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큰 그룹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간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이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피성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 지역의 곳곳에 12지파 곳곳에 레위 지파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했고, 자 그리고서 이제 동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큰 승리를 거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인간들 간의 사람들 간의 갈등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내에서도 또 한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또 크게는 큰 민족 내에서도 지역 간에 그리고 계층 간에 심지어 한국에는 지금 성 간에 남성 여성 성 간에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쪽 9지파 반과 동쪽 2지파 반 간에 큰 전쟁이 동족 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기 순간에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 간에 있어지는 모든 공동체에서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진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충분한 의사소통의 부재, 충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생긴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많은 경우 사실은 오해에서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전혀 엉뚱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쪽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동기가 무엇이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겼든지 간에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십시다. 때로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도 미국도 우리만이 아니에요. 종종 보게 되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백인 사회, 흑인 사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아주 골이 깊어요. 또 그래서는 참 가족 간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그대로 풀어집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리 주의하고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져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어요. 상담하게 고슴도치 딜레마란 말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고슴도치가 그렇대요. 원래는 그냥 부드러운 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털을 딱 세워요. 그러면 그것이 침이 됩니다. 가끔 이제 사진에서 표범이 그냥 그걸 모르고 고슴도치 공격했다가 온 몸에 털이 박혀서, 그 고슴도치 털이 박혀서 그 털이 독은 없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어떤 개가 고슴도치 잘못 건드렸다가 온 몸에 그냥 그 얼굴 그냥 온 몸에 가시가 그냥 투성이 된 것을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요. 둘 다 엄마도 아기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아기도 엄마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찔려요. 엄마는 아기에게 상처 주고 아기는 엄마한테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 찔린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설령 지나가다가 툭 쳐도 미안합니다, excuse me, I'm sorry,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풀려요. 그러나 상처는 어떤 사람끼리 받냐면 아주 가까이, 매일 혹은 자주 혹은 매주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침이 서로 찔리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개와 고양이는요 늘 만나면 싸운대요. 근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원인이 서로 사인 랭귀지가, 바디 랭귀지가 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는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꼬리를 딱 올려서 살랑살랑 흔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에게는 만나서 반가워, 나 내 친구가 되고 싶어, 즐겁게 지내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딱 올리면 그것이 나랑 한바탕 싸워볼래? 너 공격할 거야? 이런 미닝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만나면서 아이고 반가워 친구야, 한 집에 살게 됐구나, 반가워, 이렇게 꼬리를 딱 올리면 고양이는 너 나랑 한바탕 해보자는 거지, 한번 싸우자는 거지, 나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지 해서 둘이 싸움이 된대요. 바디랭귀지 서로 의미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족속, 12지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건넜고요, 요단강도 건넜고요, 여리고성도 정복했고요. 갖가지 어려움에서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무기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아이성 한 번 빼놓고는 다 이겼어요. 다 정복이, 물론 곳곳에 정복이 좀 덜 된 곳도 있지만 이제 정복을 다 하고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갈등을 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갈등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갈등이 있는 채로, 오해가 계속 있는 채로 점점 커져서 문제로 골마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 오해가 커져요. 그 사람들 과거에 25장 바알부울 사건, 민수기 25장에 또 아이성 사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한번 칼 들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아홉 지파 반 요단 서편 사람들이 무기 들고 딱 모여섰듯이, 싸우려고 모여섰듯이 그냥 두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자, 이런 갈등들이 해소돼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고, 레위 지파가 곳곳에 각 지파들을 리딩하도록, 인도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가까운 가족끼리, 부부끼리, 혹은 부모 자녀끼리, 형제들끼리, 혹은 가까운 직장에서 같은 동료끼리, 혹은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 혹은 민족 간에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말은요, 전해질 때마다, 다른 사람 한 사람 거칠 때마다 와전되게 돼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풍 가거나 미니 올림픽 이렇게 게임 할 때 이런 이제 게임을 해요. 자, 모르게 어느 한 팀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그 다음 사람 그 한 10번째쯤 뒤에 마지막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또 다른 편에 다른 말을 한 문장을 주고 뒤에 사람이 귓속말로 전해주게 해서 10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게임을 해보면 그대로 100% 그대로 전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게임을 해보면 두 팀 다가 처음에 전해줬던 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란 것은 한 번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마다 말이 덧붙여지고 중요한 거 생략하고 잘못해서 엉뚱한 말로 전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서편에 있는 9지파 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 왜 그렇게 거기에 단을 쌓은 요단 언덕에 단을 쌓았는지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싸움하려고 무기 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세움을 받았는데 그 잘못된 불로,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시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그 밑에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여기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둘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현재 제사장이 되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예요. 이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 시몬 지파의 두령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드린 그 여자하고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와서 자기 천막에 가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의분에 분노해서 분기충천해서 창을 가지고 그 둘을 한꺼번에 찔러서 둘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분을 의분에 그 범죄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둘을 죽인 비느하스의 이런 의분에 찬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를 크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충성이 아주 가득한 이 비느하스가 이제 대표자가 됩니다. 이 비느하스가 대표자가 되어서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 아홉 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에서 한 방백 그러니까 한 지도자씩 한 대표 한 명씩 그러니까 10명이죠. 이 10명이 자 직접 만나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직접 만났다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통해서 아이고 그 여동생하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그 누나가 가서 대신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 그것이 온전하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꼬일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과만 직접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끼지 말고 직접 만나라. 그런데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대표가 한 두세 사람 가서 증참케 하라. 증인으로 두 사람 대표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에서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 교회에서 파면해라 하는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최초로 신구약 전체 최초로 교회란 단어를 쓰셨고요. 이때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끼리 만나라. 그래야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처음에 이 9지파 반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전쟁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우리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노를 낸 거예요. 그러나 열내지 말고 차근차근 진실을 설명해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단을 쌓았는지.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23절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화목제목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이방 신에게 제사하려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목조목 왜 그랬는가?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그들도 덩달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두 번째,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에게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것은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편에는 9지파 반, 이제 거기가 주류죠. 대부분이죠. 더 많은 지파가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니네가 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끼냐? 이렇게 우리를 따돌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의 교육,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우리가 말하길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단이 아니라 단처럼 생긴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 첫 번에 그 모습이 지도가 있듯이 단이 아니고 단의 모형이에요. 단 실제로 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너희도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표로 삼기 위해서 세운 거지, 우리가 따로 제사 지내려고 했거나 따로 뭐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간관계에서 있어지는 갈등에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누구든 있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어요. 나이의 노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위가 포지션이 높고 낮은 거 관계없어요. 누구든 지도자도 화낼 수 있고요. 모세는 화낸 줄 아십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범죄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내는 문제, 또 이 분노하는 문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브리바디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든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열내지 말고 차근차근 진실을, 사실을 설명해라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 상관없이 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다 훈련 다 끝났어 이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신앙 연조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을 저 복종하게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경우에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진실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흔히 이것을 임사체험이다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고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분은 경찰관이었다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화난 빛 앞에 섰는데요. 숨길 수가 없대요. 벌써 다 아신대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나게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뭐 변명하기도 전에 벌써 뻔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한 1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 경찰관으로 아주 완고하게 불신자로 계시다가 한국에 있는 딸, 캐나다에 있는 딸이 그 아버지 위해서 금식하면서 아버지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 자신들이 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뭐 거짓이 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패역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23절 끄트머리에서도 혹시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서약을 할 때는 성경책을 놓고 목사님 앞에서 해요. 대개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부정하는 것, 외도하는 것 빼놓고서는 갈라설 수 없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도 성경 앞에 성경 위에 손 얹고 취임해요. 왜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선서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사실을, 진실을 그렇게 얘기하면 맞게 된다, 다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등 때문에 사실은 오해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펴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그 구부러진 마음을 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죄진 것이 아니구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서 너희가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이 말을 듣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건져냈다 하고서 30절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그러니까 그 10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구부려졌던 마음을 피웠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범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단지 오해해서 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해를 해서 구부러진 마음을 서로 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펴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펴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실은 분이 나는 일이 있어요. 오해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 때문에. 사실은요, 오해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오셀로는 원래 흑인 무사예요.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주의 딸과 결혼했어요. 옛날에 성주는 작은 지역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딸 그렇게 순박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처녀였어요.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 아내가, 갓 결혼한 신혼 살림하고 있는 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거기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적군이 하나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했다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아내가 그 영주의 딸이 외도를 했음에 틀림이 없어 라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 순진하고 그 깨끗한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이에요. 사실은 이런 오해가 풀지 않고 있으면, 이 꼬부라진 마음을 풀지 않고 있으면 이런 비극이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오셀로가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풀라는 거예요. 그 꼬부러진 마음을 펴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해가 져서 날이 바뀌도록 그 품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풀고 있으면, 꼬부라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가 개입해요? 마귀가 틈타요. 그 꼬부라진 마음, 사실은 내 오해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을 마귀가 먹이로 삼아서 놓치지 않아요. 거봐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한테 한 말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한테 그랬어. 아이고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니?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뭘? 내 서운한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이 동편 사람들도 서편 사람들도 그 오해 때문에 구부러진 마음을 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폈나요? 이제 비나스가 그렇지 않구나. 그 마음을 좋게 여겼다. 그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좋게 여겼다. 우선 자신들 10명의 대표, 민족 대표들, 지파들 대표들이 먼저 마음을 풀었고요. 자, 그다음에 가서 길라 땅에서 32절입니다. 22장 32절 후반절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러니까 보고한 거예요. 전체에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따로 우상 숭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담의 시간이 흘러 많은 수십 년 수백 년 흐른 뒤에 그 후손들도 한 백성이다, 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단이 아니고요, 그냥 모형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것을 다 펴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도 구부러진 마음을 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라. 두 번째 화내지 말고 열내지 말고 차근차근 진실을 사실을 설명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실해라, 사실을 말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부러진 마음을 펴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불행 중에 다행인 뉴스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1980년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광주에서 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때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시위대를 막으려고 했던 경찰들 간에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 배모 씨가 버스를 탈취해서 경찰들이 그 방패를 들고 막아 서 있는 곳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경찰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바로 앞에 서 있던 네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그 버스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 배모 씨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2년 뒤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서 국가 유공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42년간 이 아내로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로서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들이 겪었을 많은 어려움과 눈물, 한숨, 이 네 가족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네 가족 중에 한 명은 우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세 경찰의 가족들이 그 배모 씨와 만나서 우리 용서한다 하고, 그리고 배모 씨도 죄송합니다, 제가 참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과하고 풀어줬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지만 그 42년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은 광주 시민입니다. 바로 이웃들 함께 살던 같은 공동체였을 거예요. 이들이 당한 눈물과 한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들 당사자들이, 가족들이 직접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름답다. 참 불행 중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은 속히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갈등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공동체는 이 갈등이 속히 즉각 풀어지는 것이 건전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지간에도요, 부모 자녀지간에도요, 형제지간에도요, 가까운 친구지간에도요, 또 이런 민족지간에도요,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갈등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졌나요? 자, 이제 두 지파 반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이 다 서로의 오해가 다 풀어졌어요. 자, 이 구부러진 마음이 다 펴졌어요. 다 펴지고 나서 자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은 증거란 뜻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증거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죄악을 위한 우상 숭배를 위한 따로 제사 드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 후손들 시간이 지나도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등이 있는 우리 인간 관계도요, 모두 다 사실은 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갈등이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품에 가면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하늘나라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구부러진 것들을 우리 생각들을 고치고 구부러진 것들을 우리가 펴고 또 마음이 열려서 이 모든 갈등들이 잘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하여 삶을 이루어가기 직전 생긴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지파들 간의 그 갈등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실도 설명하고 마음을 열고 구부러진 것을 그리하여 오해가 해결되고 하나님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우리들 인간관계에서 있어지는 많은 문제 또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갈등 문제들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분을 풀지 않고서는 사탄이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 풀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